성령꾼 만들기 두 번째 권 제목이 기도 폭탄입니다. 기도 폭탄.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히는 기도의 길로 나아가는 말씀으로 펼쳐지게 되겠죠. 오늘은 특별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루디아의 기도처라는 제목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 평범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봐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활용, 하나님의 사역, 그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루디아는 여인을 먼저 우리가 좀 사전에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 어떻게 누구를 앞세워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초대교회 당시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두 사람이죠.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한 곳에 정주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곳저곳 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이 없는 지역을 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지역 교회를 이루고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 일들을 진행하고 다시금 돌아왔을 때에 참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구나 문득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들의 사역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참 많은 일들을 했구나. 곳곳마다 믿는 무리들이 모아지고 그들을 교회로 세울 수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또 하나 걱정거리가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걱정이냐면, 이들은 신앙생활에 오래되지 못한 사람인지라 조그만 신앙의 새바람에도 쓰러지고 넘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차 전도여행에서 세웠던 그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더욱 견고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등이 생겨버립니다. 어떤 갈등이냐면 1차 전도 여행 때에 같이 힘써 다니다가 중간에 탈락된 마가라는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가야 되느냐 아니냐를 놓고 다툼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이번에는 성공시키자 라는 것이고, 바울은 안 된 중도에 탈락된 사람을 어떻게 같이 다닐 수가 있겠느냐. 사람의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역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이 있죠. 지중해 위쪽에, 터키 밑에 쪽에 그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그쪽으로 해서 올라가려고 그랬겠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출발을 합니다. 그때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과 기도로 감옥 문을 열리는 그런 경험들
하나님의 사역을 만들어내는 모습도 보게 되지요. 이때에 이제 바나바는 그쪽으로 다닌다 하고 놔두고 바울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살펴볼 때에 이 발걸음에서 바울은 그의 신앙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바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지도를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이스라엘 위쪽으로 보면 터키, 요르단 터키인가요? 요 지역. 그래서 성지순례 그쪽 방향으로 잡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갑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곳이죠. 근데 조금 얼마 못 가서 성령이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꿈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초청을 받게 돼요. 그래서 마게도냐 성으로 건너가는데, 그때 마게도냐, 유럽이죠. 유럽 지역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갔을 때 첫 번째 발 디디는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그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이 루디아였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면 예비된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 신앙의 일을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이 분명 예비해 놓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갔을 때에 루디아는 자주 옷감 장사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왜 그것을 했는지는 모르는데 신앙적으로 자주색, 보라색은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아마 옷감도 자주 옷감이라고 할 때에 아마 그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그냥 싸구려가 아니라 좀 고급스러운, 사회적으로 그 사회에도 신분 계층이 엄격했으니까요. 좀 고관들 대상으로 장사를 하던 여인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였더라. 그건 눈에 보이지는 않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때서야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겠죠. 그 만나서 루디아의 초청을 받습니다. 당신이 나를 신앙 있는 사람으로 여기면 우리 집에 와서 유해라. 강권적으로요. 강권적으로 그럴 정도니까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었죠. 신앙이 없으면요, 신앙의 행동들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물론 간혹 얕은 물가에서 허덕이는 것 같이 그냥 자잘구레한 태도는 나올 수 있어도요, 정말 결정적인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만한 신앙의 행동들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왜? 그만한 신앙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루디아는 그 신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곳에서 좋다 받아들여서 머물기로 하고 나서 혹시 기도처가 있을까 해서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만나는 사람이 왜 있잖아요. 그 점치고 하는 그 소녀를 귀신 쫓아내줘서 잡혀서 빌립보 감옥에 가고, 이 사건이 이때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 루디아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건데 루디아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이 지역사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사역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증산교회 교인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나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게으르지 않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 주인공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이런 사전 이해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드릴 것을 하나 읽어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교회 개척 후 성도가 없어 아침 9시가 되면 도봉산 제1기도원으로 출근을 하였습니다. 이 교재의 저자가요. 한 달 정도 되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 아침부터 부지런히 직장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나는 무엇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날도 군고구마 장사들이 입는 솜바지와 두터운 잠바를 입고 산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계속 갈등 속에서 불평하며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동료들은 큰 교회로 부임하고 미국, 영국에 가서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앞길이 캄캄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올라왔으니까 오늘도 산 중턱에 있는 기도 굴까지 터덜터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왕 왔으니까 찬송이라도 부르고 가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얘야, 내가 걸어온 길이 생명길이다. 그때 나는 큰 위로를 받았고 분명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목사의 생명이 기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나는 나의 좌우명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만이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은 당신은 이라고 돼 있어요. 교재는. 여러분은 교회 개척, 이것을 이렇게 가로로 묶었어요.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 개척 또는 교회 세우는 일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당신 교회는 세계 선교를 기도로 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을 곁들여서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나갑니다. 먼저 전도자 바울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후에 즉시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마게도냐 지역의 어느 성이었습니까? 하는 것인데 12절 봤더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더라. 빌립보 하면은 성경에 빌립보서도 있지만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냈고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잡혀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오히려 간수장 가족까지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우리는 이렇게 우리 발걸음 하나조차도 사용되기를 소원하는 것이 오늘 교제의 목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 전도자 바울은 그곳에서 여러 날 유하다가 안식일에 밖으로 나서는데 무엇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입니까?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13절 봤던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곧 기도처가 있을까 하고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질 겁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말씀을 연결시켜서 또한 생각하다 보면 그 믿음만큼 하나님의 사실이 삶의 현실이 될 텐데, 그러다 보면 오늘 이 말씀도 분명히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기도처가 있을까 하고 찾아 나서면 거기에 걸맞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만나게 하시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게 되면 썩어 없어질, 육신의 것에 속하면 썩어 없어질 그 상황으로 직면하게 되겠지만, 신앙적인 내용의 것이라면 신앙과 걸맞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얘기를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전도자 바울이 기도처에서 말할 때에 그의 말을 경청한 여인은 누구였습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아까 설명이 바뀌어졌네요. 순서가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있었더라. 듣고 있었더라. 루디아를 이때 만나게 된 어디선가 듣는 사람이 있더라. 어디선가 보는 사람이 있더라. 오늘 나의 신앙의 삶이 제대로 돼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신앙의 삶을 누군가가 보더라고요. 참 집안에 집거하고 살아도 적어도 내 가족은 쳐다보더라고요. 신앙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 하면 보더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전도자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여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순서가 아까 설명이 바꿔졌다고 그랬죠. 14절 하반부 봤더니 좀 띄어서 말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더라. 바울의 말을 귀담아 그냥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 귀담아, 청종이라고 그랬죠. 귀담아 듣고 있을 때에 주님이 하시는 일은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 말을 선포되는 말씀을 받아들이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전도자 바울의 말을 들었던 여인에게 어떤 축복이 있었습니까? 할 때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가 그냥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지만, 저는 여기서 이 질문에서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하는 것을 복받은 것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으로 봤더니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아까 설명드렸죠.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기도처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결국 하나님은 루디아를 통하여 바울에게 무엇을 해결해 주셨습니까? 당연히 벌써 질문을 통해서 손에 쥐어진 것이지만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아까 읽어드린 거,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 처소가 마련되고 기도처가 마련되고 루디아를 통해서 이것이 복 중의 복인 것을 깨달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날 사는 우리로서는 이것이 얼마만큼 큰 일인지, 엄중한 의미를 지니는지 그렇게 쉽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그 이전으로 올라가서 보자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에 특히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 새 천사 하나님이었죠. 나중에 말씀 보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그 앞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그를 붙잡아 강권하에 데려다 발을 씻겨주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싶을 정도로 그 태도를 보이잖아요. 아니 그냥 가면 가는 거지 뭘 데려다가 붙잡아가지고 발을 씻겨주고 뭐 짐승을 잡아서 먹이고. 아마 그런 문화가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속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을까. 하나님과의 교감 속에서 되어진 오랜 전통과 같은 태도가 된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하는 것들 많이 있지요. 마음껏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 붙잡고 내 자신을 한번 비춰보는 것입니다. 나는 숙식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곳에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가? 나는 생활 문제가 보장되지 않는 곳에 단지 선교의 명목으로 무조건 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냥 쉽게 간단하게 한번 그쳐버릴 문제가 아니라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싶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누구를 이 앞에 세워놓는다고 해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날의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물질은 최우선 순위에 있는 신앙의 관건이 되는 내용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상식만 가지고 있어도 그 물질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데 간혹 이 물질의 문제, 헌금 문제와 연결되잖아요. 이걸 때는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첫 목회자가 태백이었고 여기서 한 30년 있으니까 가만히 그런 세계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거 아주 시비를 많이 걸었어요. 더러 꽤 많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 중에 더러 또는 꽤 많이 예전에는 무속신앙에 빠져있던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분과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툭 던졌죠. 참 중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더러는 내가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이 많다.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많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듣더라고요. 아니 내가 들은 얘기에 의하자면 무속신앙을 가지고
붓을 버리는데 하나 하는데 수백만 원 들어간대요. 수백만 원.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헌금 얼마나 한다고. 얼마나 한다고. 그 헌금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시험 들기도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지. 그런 소리 했더니 그 여자분이 하는 소리가, 아니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요즘은요 부담 받으려면 몇 천만 원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영적인 전쟁터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신앙으로 사는 거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태도는 신앙으로 나오는 태도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머지는 내가 쓸 수 있도록 다 주신 것이로되 그 중에 요구하시는 것 그거 드리고 내 속에서 억누를 수 없이 치밀어 오는 감사하는 마음, 그것 방법이 없어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이런 태도거든요. 이 신앙의 태도거든요. 신앙으로 보게 되면 하나 문제가 없는데 율법적으로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이렇게 저렇게 한번 적용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저도 예배됨이 없어요. 누가 흉본다면 어쩔 수가 없죠. 물질의 문제, 생활의 문제, 이것이 신앙의 발걸음을 가로막고 있다면, 망설이게 만든다면 그만큼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거리감에 있는 문제다. 우리는 신앙의 삶에서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감이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것만 되면, 유무상통하는 관계가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아니라 저만큼 거리감만큼 망설여지고 더뎌지고 때로는 외면하게 되고 이런 태도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이 얘기를 지금 이 질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 나는 타 지역에 여행 갔을 때 제일 먼저 찾는 곳은 어디입니까? 나는 타 지역에 여행 갔을 때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하는 편입니까? 이 질문은 솔직히 빼고 싶었는데 교재가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찔리니까요. 그런데 우리 같이 자극을 받아야죠. 같이 말씀 나누는 저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나 찔릴 건 찔려야 돼요. 그래야 수술이 되고 봉합이 되고 그러는 거죠. 그냥 흘러버린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말이에요. 세 번째 질문으로 곧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타 지역에 가서도 아무에게나 전도를 잘하는 편입니까? 타 지역에 가서 전도할 때 떨린 적은 없었습니까? 그것은 없는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 만나면 전도하기 더 쉽지요. 뻔뻔하게 할 수 있어요. 아는 사람 만나서 복음을 소개하고 뭐 이러는 것은요, 간이 쓰러지고 그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참 사람 마음이 묘한 거죠. 네 번째 질문. 나의 전도로 인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는가? 나의 전도로 인해서 전 가족이 세례를 받은 가정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있나? 많이 좀 전도는 했다 싶은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다음 질문은, 나는 나의 집을 어떤 때에 개방하고 있습니까? 나는 나의 집에 전도자들을 머물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목사님이야 뭐 주택에 거주하니까 이게 우리 성도들과 좀 같은 조건이라 하기는 애매하긴 하지만 문득 이거 묵상하는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목회지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교인도 없는데
한 사람이 왔어요. 정신분열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예수전도단 팀이 처음으로 태백에 왔던 약 50여 명 왔었죠. 그때였는데 뭐 예언은 은사인지 어쩐지 또 그런 소리 하면 손해볼 거 없으니까 따라서 그 사람 붙들고 한번 목사님이 붙잡고 기도하면서 같이 주택에서 머물게 하면서 식사도 같이 하면서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붙들고 소재쪽 방 하나 10평 정도 되는데 거기 2칸으로 나왔더라고요. 조그만 하나를 서재처럼 사용했는데 거기에서 머물면서 밥도 같이 먹으면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열정이 있었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한번 해드려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제 경험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런저런 일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해가면서 그 이상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많죠. 근데 이 교재를 다루는 동안 그거 한번 끄집어내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경험들을 끄집어내서 다시 기억하고 그것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됐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길이었을 것이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말이에요. 다음 마지막 질문이네요. 예수님이 나의 집을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고요. 질문하자니까. 아무튼 교재 내용대로 충실히 하려고 보니까 질문했는데 마음속에 두고 대답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짤막한 글을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내가 너를 어디까지 축복할 것 같으냐 하는 제목입니다. 교회 개척 후 계속 철야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도도 없고 교회는 텅 비어 밤 11시에 와서 새벽 5시까지 강단 위에서 매일 철야 기도를 드렸습니다. 거의 매일 새벽 2시경에 영적 체험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날도 새벽 2시경 강단에 쓰러져서 있을 때였습니다.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어디까지 축복할 것 같으냐? 그 순간 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야, 이제 나도 축복을 받나 보다 하였습니다. 나는 그 순간 나 자신에게 놀랐습니다. 나는 돈에 찌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첫마디가 1억이라고 그럴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내 속에서 또 다른 내가 말합니다. 야 이놈아, 기회는 한 번뿐이야. 2억이라고 해. 그랬더니 앞서의 내가 말하기를 야 개척교회 목사가 1억도 크지.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돼. 그 순간 나는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1억이라고 할까? 2억이라고 할까? 그때 주님께서 다시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얘야, 1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다. 네가 기도하는 대로 주리라. 그 순간 이후에 나에게는 1억이 아니라 단돈 10,000원도 없었지만 주님의 뜻대로 기도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기도하는 대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예수권 만들기 교재가 한 권에 1,000원씩인데 2년도 되지 않아 6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6억 이상이 됩니다.
기도대로 1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6억 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입니다. 지금 수십 년 됐으니까요. 참으로 기도는 모든 부족을 채워주는 도구입니다. 교회 개척의 필수품도 기도이며 세계 선교의 필수품도 기도뿐입니다. 이 이야기 막바지에 가서 이 이야기를 읽어가는 때에 마음을 툭 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말이 위험성이 있습니다. 1억이냐, 2억이냐, 6억이냐 이 얘기잖아요. 거기에 딱 멈춰버리면 수량적이고 물량적인 것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잖아요. 신앙의 사건은 수량적이고 물량적인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빠져버렸는데 그것이 중요치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은 그 이상이니까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상의 것까지 누릴 수 있는 성령에 압도되어 하나님의 사실을 내 삶의 현실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자랑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도요. 우리 권사님들도 말해요. 우리 증산교 모든 성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